어제 정말 오랜만에 좋은 날씨를 주셨지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웃 초청의 날 행사를 그래서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올드 도미니언 주민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주관해 준 것에 대해서 또한 지역 주민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알링턴 지역에는 한인 교회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이번 행사는 한인 교회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해왔고 제가 온 이후에 2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점심 메뉴로 등장한 불고기 덮밥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도 제가 실감을 했고요. 우리 고전 무용팀의 그 인기도 대단히 컸습니다. 주민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참 좋은 행사였다는 이야기를 해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우리 지역 주민회와 함께 알링턴의 푸드뱅크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개월 전부터 이웃교회인 센트럴 연합감리교회에서 주관하는 홈레스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의 음식 재료들을 바로 이 알링턴 푸드뱅크로부터 받아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나마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도 홈레스 사역을 돕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찌 보면은 저희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큰 행사였지만은 그만큼 많은 보람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마당을 밟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영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요.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오순절에는 밀 수확을 다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인 동시에 이 절기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탄생일과 같은 날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편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임하셨다 해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또한 교회 탄생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 오늘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을 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즐겁고 복된 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제자들, 예수의 어머님,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이 열심으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때에 모인 우리 성도의 수가 120여 명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도 틀리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지속하던 중에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이 임하고 그날에 바로 그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상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편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의 소멸되는 일이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소멸할 수가 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령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각각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외국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자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대낮부터 알 수 없는 말을 저렇게 하는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0여 명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들이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에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쓰러졌고 제 의지와는 다르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이 이 뜨거운 성령이 제 몸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마치 지지듯이 제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으면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는 말을 했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런 모습이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증거를 보고 여러분들이시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강권적인 말씀의 위력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과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도 근처에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했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면서 나는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 고기 잡는 일이나 하겠다며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던 아주 무기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이 그 베드로에게 임하자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마치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임하듯이, 여러분 그동안의 가뭄으로 많은 잔디가 누렇게 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잔디 누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 메마른 대지에 비가 16일이나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이런 물이 이제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 할 정도입니다. 메말랐던 비틀어져 있던 영혼에 단비가 내리듯 소스라치고 소송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여기 모인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가는 그런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영적인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먼저 보였지만 이제는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은 처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과 회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너희에게 정해준 세금보다 더 이상을 거둬들이지 말라고 말했고,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후회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후로부터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매일같이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설사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즉각적인 회개를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된 성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집 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있는데요. 한 번쯤은 이 지금 앞에 나가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낯이 익숙하지요?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의 원작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원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영국 화가가 1853년에 완성한 생명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그림과 이 그림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르고 자세히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림 속의 예수님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등불에서만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왜 문에 손잡이가 없느냐고 의아해하자 이 화가는 마음의 문은 그 자신이 안에서 열어야만 한다는 걸 표현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릴 때마다 손잡이가 없는 문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작에서 또 특이한 것은 이 문 앞에 높이 엉겅퀴가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에서부터 열린 적이 없는 그런 문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께서 보낸
서신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아마도 이 화가는 그리려고 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에서 처음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표된 모 작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밝은 화면인데요. 그리고 이 작품은 작자 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다른 것은 앞에 정말 아름다운 꽃봉오리들이 문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꽃봉오리가 그걸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처럼, 우리처럼 그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이 꽃봉오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냉랭한 교회과 냉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만을, 죄를 회개하는 세례만을 받았을 뿐 성령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직후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기뻐할 일만 생깁니까? 즐거워할 일만 생깁니까? 감사할 일만 생깁니까? 어쩌면은 더 힘들고 어쩌면은 더 어려운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마귀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동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두려움을 주면서 역사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교활하고 간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어넣으면서 억지로 죄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늘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 그것이 성령과 마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점의 물건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타버렸습니다. 모두들 그 상점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다음날 그 상점 앞에는 잿더미가 된 그 상점 앞에 다음과 같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집의 모든 물건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과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희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용기 있는 간판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점의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용기를 가질 수 없는 그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자 그들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게로 내가 들어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희망과 용기의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기들이 우리 마음의 문에 가득 차 있지 않도록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언제든지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밝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저를 따라서 마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와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대인의 오순절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절기였습니다. 나그네와 과부들까지도 다 초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풍족한 계절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이웃 초청의 날같이 우리들이 이웃들을 그렇게 풍족하게 섬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